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결국에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굉장히 이 정치적인 여우였거든요. 자신의 본래 역할이었던 통치 또 다스림보다 로마의 권력에 어떻게 하면 지지를 받을까, 동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드러날 수 있을까, 환심을 살 수 있을까를 더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바울에게 뇌물을 원했던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걸 봤을 때 그동안에도 뒷돈을 받아오면서 그 돈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굉장히 영악했던 사람입니다. 벨릭스 총독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 소송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방치를 바울에게 했던 거죠. 사실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 노예 출신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한 총독이 된 어떤 입지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그의 이 생활들이 어떠했는지를 대략 짐작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벨릭스가 이 유대 사회를 통치하면서 큰 치명적인 실수들을 범했는데 그것이 곧 로마에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총독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7절과 25장 1절,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게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벨릭스와 달리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아직 정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유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어 흔히 초도순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기관의 책임자나 감독관이 새롭게 어떤 관할 지역을 부임하면 자신의 영역이 미치는, 권리가 미치는 곳을 순회하며 돌아보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는 부임 후에 3일 뒤에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실제 오고 가는 길을 빼면은 아마 가이사랴에 온 지 거의 하루 정도만 지냈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거예요. 그 의미는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베스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베스도에게 달려와서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봤지만 바울은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이 소송을 질질 끌면서 흐지부지 되자 다시 한번 총독이 바뀌었겠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하게 된 겁니다. 참 이걸 보면요, 끈질기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바울이 참 대단하고, 또 반대로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안다라는 유대인들도 참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바울이 곧 풀려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은 바울을 죽이자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허락 한마디면 바울은 지금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 바울이 지금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옥은 지금 로마 총독의 관저에 있는 그 작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바울이 2년간 있었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에게는 지금 감옥이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만일 그 청와대에 그 지하에 감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장을 둘러서 뭐 경호원들이 뭐 여러 명 서 있을 것이고 뭐 2중 3중 가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여러 번 투옥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마도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영적인 이 깊이를 누리면서 말씀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감옥이 그냥 고통스러운 감옥이 아니라 마치 산속 깊은 기도원이나 영성센터 같은 겁니다. 바울이 게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바울을 괴롭히려는 적들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감옥을 통해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그곳이 어디더라도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예상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내딛는 발은 그곳이 어디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사막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고 내가 바다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있어도, 그리고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그 노예의 신분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투석하시고 자주 입원하시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묵상과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홀로 지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혼에 깊어지는 이 셈이 되었던 것이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전도 집회 러브 소나타가 시작된 배경도 일본에 입원하시고 일본에서 치유하시면서 일본의 영혼들을 만나고 일본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일본을 향한 전도 집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병원이 고통스러운 자리일 것이다. 남들이 보면 무능력의 공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 목사님이 머무셨던 그 병원은 사실 영성의 샘이 솟아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비전이 싹 트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게 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콜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그 공간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장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에서 10일 정도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너희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직접 가이사랴로 와서 고소를 해라.
이 말에 우선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함께 내려가요. 아마 이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겁니다.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또 곧바로 재판정 앞에 서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순식간에 둘러싼 다음에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고 바울이 잘못했다는 증거들을 이렇게 고소를 하지만 어떠한 죄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바울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론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도 전혀 죄 지은 것이 없다. 즉 말씀으로도 교회법으로도 세상법으로도 내가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 거예요. 아마도 유대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하면서 유대 종교를 어긴 사람이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라고 소송을 하고 고소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 신앙적으로나 교회법으로나 세상법으로나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한다는 사실이 교회의 질서와 세상의 법규도 함께 지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균형이 깨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내가 신앙만 있으면 교회의 법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신앙만 있으면 세상의 질서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은 유대법으로나 성전 안에서나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법을 어기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진리가 거짓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공격을 할 때, 진리가 훼손될 때에만 피 터지게 싸웠지 그가 법을 어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법과 로마법을 계속해서 존중한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10월 27일 저희는 예배를 드렸지만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최 측 기준으로 약 100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하죠. 한국교회 최대 규모 집회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연합 예배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요, 어떤 불법이나 우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방향으로 이 집회가 가지 않고 정말 예배를 드렸다는 점이었어요.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 불의한 방법으로 맞서지 않고 정당하게 호소하고 무엇보다도 연합하고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사실이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동기라도요, 그것이 참된 신앙적 고백이라도 교회와 세상의 질서에 반한다면 그 신앙의 순수성은 퇴색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우리가 질서 속에서 빛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과 또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세상의 법 모두 함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우리의 진실성은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종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베스도 총독이 봐도요, 바울이 제가 이렇게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서 이렇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룰 만한 주제도 아니었어요. 유대 종교에서 다룰 만한 굉장히 지극히 사소한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베스도 입장에서 유대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직책으로는 당연히 총독인 베스도가 유대의 지도자들보다 당연히 높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을 품고 가지 않으면, 환심을 사지 않으면 유대 사회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했던 것이 성전,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만일 반하는 정책을 쓰거나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한 거죠. 폭동이 일어나고, 전직 벨리스 총독도 유대 사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포악하게 진압하면서 생긴 문제로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도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열리는 그 어떤 곳이어도 가이사의 법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리라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저번에 살펴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로마에 너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리라라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첫 번째로 지연된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년간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물론 그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사용하고 하나님과 깊은 계기가 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로마로 갈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보낼 것이다 했지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거든요. 바울에게 로마의 비전을 주셨지만 지금 내 현실은 아닌 거예요. 과연 나의 비전은 이루어지긴 할 것인가? 언제까지 내가 내 비전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바울의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낳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도 그것이 당장에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 같고 당최 내 비전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연된 시간은 그래서 하나도 낭비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지연된 시간이라고 우리 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계산된 시간이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지연된 비전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모교회가 안양에 있거든요. 제가 안양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그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한 누나가 한 명이 있어요. 그 누나가 그 꿈이 뭐였냐면 개구먼이 되는 꿈이었거든요. 정말 그 저희들 사이에서는 정말 최고로 웃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웃기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MC 보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진짜 온 성도들을 배 아프게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로 좀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그 늘 KBS 공채 개그맨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제 새벽마다 알바하고 대학로에서 극단 생활하면서 개그맨 시험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늘 직전에 안 되고 마지막에 떨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대부분 합격하는 사람들이 20대 뭐 초중반인 걸 봤을 때 이 늦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도면 이제 포기하고 빨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이제 누님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개그를 할 때 가장 가슴이 뛰고 그리고 내가 무대에 설 때 가장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나는 꼭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꼭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몇 번 포기하기도 했었어요. 다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좀 이 연락을 많이 못 하게 됐는데 작년에 계획 콘서트를 보니까 그 누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이에요. KBS 신인 막내 늦가기 신인으로 기수로 작년에 합격을 한 거예요. 마침 개그 콘서트가 작년 부활했잖아요. 보니까 얼굴이 참 이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누나가 했던 기도를 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함께 늘 기도했거든요. 수련회 때마다. 또 그 누나의 기도에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법정의 다툼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죠. 사실 2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법정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변호하고 변론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불렀다가 다시 감옥에 가뒀다가 다시 데려왔다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바울이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소송이 빠르면 6개월, 길면은 1년, 그 이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소송하면 끝날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법정 소송을 하면 1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 저희 아버지의 그 친구의 보증 문제 때문에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그 시기에 맞물려서 또 은행에 관련된, 또 직장에 관련된, 친구에 관련된 여기저기 복잡한 법정 문제까지 생기게 돼서 이 법정 문제까지 휘말리게 돼서 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매주 집으로 법원에서 이제 공문이 날라오죠. 그리고 법원 출석하라고 하죠. 뭐 소명하라 그러죠. 뭐 증명서 떼라고 하죠. 정말 이 일들이 몇 년씩 계속되는 거예요. 해결될 거라고 100%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일단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싸움인 거죠. 법조계에 계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법정 다툼은 승소해도 이긴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돈 쓰죠, 시간 쓰죠, 에너지 쓰죠. 그러니까 이겨도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세요. 지금 자신이 무지하다는 변론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두 번 하고 지쳐서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로마에 안 가겠다. 차라리 선교도 안 하고 내 신앙 그냥 내가 잘 지키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굳이 남에게 피 안 주고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이런 힘겨운 법정 싸움을 홀로 지금 감당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은 유대 사람들이 계속된 모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된 공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유대 사람들이 법정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동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압도적인 인원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지금 고소하고 무고죄로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진리를 설명하고 이 믿음을 설명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증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 사람들의 공격성은 더 강해지죠. 지금 이렇게 바울은 시간이 지연되고 있죠. 지금 힘겹게 법정 다툼하고 있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있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바울에게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통로가 바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사용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지급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그가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바울은 처음부터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무죄로 금방 풀려날 줄 알았거든요. 확실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시간들이 흘러갈 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 사람들의 공격이 심해지고 끊임없이 모함하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특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로마 시민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때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반드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중간에 만약 무죄를 판결이 되든 유죄 판결이 되든 가이사에게 한 번 상소를 하면 어떠한 죄가 입증이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이사에게 가야 돼요.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상소를 하면 끝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굉장히 진보적인 법이죠. 바울 자신도 가이사에게 자기가 상소해서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만일 이걸 알았다면 2년 전에 이미 했겠죠. 근데 바울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목숨을 걸고 가이사에게 지금 상소를 한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궁지에 몰려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선택지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의 비전을 이루시는 통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부정적인 일들만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계획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고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를 향한 비전을 이루시기에는 조금도 제약이 없으신 거예요. 오히려 한계의 상황은 우리의 더 큰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애물은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완전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바울에게 약속하신 로마의 비전이 조금씩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랴의 작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느 누가 지금 철창 안에 던져진 한 사람이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가져오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 감옥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4세기경에 공식적으로 기독교 공식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몇 년간 감옥에 던져진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고 끊임없이 모함을 당하는 그런 고통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옥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에 남양주 온누리교회 20주년 영상을 모두 보셨잖아요. 제가 촬영 감독님하고 둘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인터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몇 개만 나온 거예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남양주 온누리교회 2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또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우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장로님 두 분
보셨죠? 근데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4년도에 처음으로 구리에 작은 기도처를 사용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고 커튼을 달고 뭐 의자를 놓고 새벽 기도오면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소수의 가정이 기도했던 하나하나 채워갔던 그 2004년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에 커튼 달고 밥해 먹고 의자 걸고 뭐 테이블 깔고 이게 어떻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재미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때 같이 고생하면서 그 공간을 채워가고 소망을 품고 그 시절이 함께 기도했던 그 시절이 가장 좋으셨대요. 그리고 그때 구리에서 기도처를 시작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렇게 교회가 클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무엇보다 이렇게 20년 후에 저희가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올 거라고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20년 후에 예배당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한 분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기도처가 보잘것없고 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언젠가 성도들의 눈물이 뿌려질 때 그리고 그의 기도가 쌓일 때 거대한 열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년 주님을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20년 뒤에 맺게 될 그 열매는 오늘 우리가 뿌린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가이사랴의 작은 감옥에 있던 복음의 씨앗은요, 온 세상을 향한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는 열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 감옥같이 갇힌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비전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각에 심어주신 작은 비전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전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품은 그 씨앗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씨앗이라면 그 씨앗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 훗날에 우리는 또 다른 20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모든 시간들이 은혜와 기쁨의 순간으로 기억되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